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하여 안드레,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히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정말로 베드로가 만났던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셨을까요?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구체적으로 곱씹어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기꺼이 헌신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을 강력하게 만난 베드로의 모습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론부로 바로 들어가서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차례대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오늘 본문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게네사렛 호숫가, 다시 말해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굉장히 큰 호수이자 바다였는데요. 1절의 상반절에 보니 무리가 몰려와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갈릴리 바다로 몰려왔는데요. 그들이 몰려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에 다시 보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그들은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고, 또 여러 번역본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어붙이고 있었다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들에게 휩싸여 있었던 예수님은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밀려오는 무리들로부터 예수님을 격리시킬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배가 몇 척이 있었다고요? 두 척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두 척의 배는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배였고 다른 하나는 10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배였을 것입니다. 어부들은 그때까지 그물을 싣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이 두 배 중에서도 특별히 시몬의 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놓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앉아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은 이 시간에 과연 어떤 말씀을 증거하셨을까요? 저는 그것이 참 궁금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은 이날에 아주 큰 은혜를 받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권태 있는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이어서 하셨던 행동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목수 출신으로 30세 전후의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이제까지 줄곧 바다에서 자란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예수님이 권위 있는 설교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분이 여러 병자들을 고치시거나 귀신을 내어 쫓는 등 앞선 누가복음 4장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셨다 할지라도 이렇게 밝은 아침에 그것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요구였습니다. 당시 어부들은 일반적으로 물고기를 밤 시간에 잡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기들은 밝은 아침이나 낮 시간에는 서늘한 심해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물고기들이 먹이를 찾아 수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어부들은 주로 밤 시간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따라서 이른 아침은 주로 어업을 종료하는 시간으로서 제자들이 이때 했던 것처럼 그물을 씻는 시간이 바로 적합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간에 이미 그물을 다 씻고 정리한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요? 그것은 통상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바닷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주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사용한 그물은 손그물 또는 투망그물이라고 부르는 것이었는데요. 아마도 우리 부산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은 투망그물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지께서 강에 나가 물고기 잡는 걸 무척 좋아하셔서 여름이면 항상 투망그물을 던지시던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투망그물은 보통 어부들이 얕은 바다에서 혹은 강에서 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그물이었는데요. 이 그물을 사용하는 방법은 한 손으로 그물에 줄을 잡고 그 그물을 한쪽 어깨에 걸친 상황에서 다른 한 손으로는 머리 위에서부터 이 그물이 넓게 펼쳐지도록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아시죠? 그물에 줄을 잡고 어깨에 걸친 상황에서 마치 부채를 펴듯이 머리 위에서 쫙 던지면 이것이 부채꼴 모양을 형성하면서 얕은 바다 아래로 넓게 펼쳐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그물의 끝자락에는 무거운 추가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 개가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물의 끝에 있는 이 추가 자연스럽게 얕은 바다의 지면과 맞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물 안에 사로잡힌 물고기들은 순식간에 사방 어느 곳으로도 도망을 칠 수 없게 됐고 어부들은 신속히 그물을 다시 끌어올려서 그 안에 있는 물고기를 잡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투망 그물을 베드로에게 어디에 던지라고 했습니까? 깊은 바다로 가서 던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명령의 말씀이 사실은 얼마나 황당한 명령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투망 그물을 깊은 바다에 던지게 된다면 어떤 그림이 펼쳐질까요? 투망 그물의 끝에는 무거운 추가 달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깊은 바다에서는 이 그물의 끝자락이 바다의 지면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깊은 바다에 그물을 던졌기 때문에 그물이 쫙 펼쳐진 상황으로 그렇게 그물이 던져지는 것이죠. 그물의 끝에 아무리 추가 있어도 지면과 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그물의 끝자락에 어떤 공간이 형성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넓은 둥그렇게 생긴 원이 바다 아래쪽으로 완전히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바다에서 만약에 이 그물 쪽으로 카메라를 이렇게 잡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둥그렇게 생긴 엄청나게 큰 원이 이 그물의 끝자락에 형성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부가 깊은 바다에 그물을 던졌을 때 설령 처음에 물고기들이 이 그물 안에 들어와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부가 그물을 끌어올리는 동안에 물고기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느새 물고기들은 그물 아래쪽으로 활짝 펼쳐진 그 공간으로 전부 도망칠 것이 불보듯이 뻔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어부가 재빠르게 그물을 끌어올리려고 해도 깊은 바다에 완전히 잠겨진 그물은 이 그물의 끝에 축까지 달려있기 때문에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속히 끌어올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조금만 생각해봐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명령은 너무 무모해 보이는 엉뚱한 요청이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요구를 다음으로 미루거나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베드로는 이미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느라 지친 상태였고 또 그물도 이미 다 씻어놨으므로 그날은 더 이상 그물을 던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께 반응했습니까? 예수님께 거절하는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5절 말씀에 따르면 어떻게 했습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으니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만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물을 던지고자 하는 베드로의 유일한 이유는 단지 예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깊은 바다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에 보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았고 급기야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도대체 물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아야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는 것입니까? 찢어진 그물 속에 물고기가 파닥파닥 움직이면서 아마도 물고기의 중량이 너무 무거우니까 이 물고기들이 피하려고 움직일 때 그물이 견뎌내질 못하고 찢어진 것이고, 이 찢어진 그물 사이로 물고기들이 파닥파닥 도망을 가니까 베드로의 마음은 어느새 너무 다급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을 하며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베드로를 도와서 함께 그물을 끌어올렸더니 물고기를 두 배에 채우게 되자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생각해 본다면 배가 가라앉는다라는 것은 바닷물이 배 안쪽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배가 완전히 가라앉기 전에 물고기들 아마 퍼 날라서 배의 무게가 가라앉지 않을 정도가 되도록 해야 아마 물고기들이 보존되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엄청난 기적의 사건을 체험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고,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물고기를 낚는 기적으로 베드로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때 할렐루야라고 우리가 외치는 것이죠. 바로 여기까지 일어난 과정을 젊은이들이 부르는 가스펠 찬양으로 만든 곡이 있는데요. 이 찬양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곡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후렴 가사에 보면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렇게 끝나는 찬양입니다. 베드로의 순종을 생각한다면 그는 이러한 기적을 체험할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자신의 상식과 지금까지의 경험을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여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응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깊은 바다에 투망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또 두 배의 물고기를 채우매 배가 다 잠겨질 정도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분명히 이러한 면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믿음으로 순종하기가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상식을 넘어서는 절대적인 순종과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응답의 역사와 문제의 해결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그런 면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저자는 오늘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기적과 응답과 기쁨의 역사를 보여주려고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헤아리기 위해서는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말씀을 더욱 주목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기적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자는 우리를 8절의 말씀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물고기를 두 배에 채우자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엄청난 기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는 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까지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나 하나도 잡지 못한 불운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랬던 시몬 베드로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며 얼마나 감격하며 얼마나 놀라워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베드로는 지금 갑작스럽게 예수님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베드로는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그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 기적의 끝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회개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 반응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였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바다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 결과 기적이 일어났을 뿐인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베드로는 갑자기 처절한 회개의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8절의 말씀이 8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리는 고백이 오늘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중에 우리가 가장 눈독을 들여 살펴보아야 할 말씀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8절 말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베드로는 왜 지금 갑자기 이렇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회개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면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처럼 두 배에 가득 채워 잡은 이 물고기들로 온 마을에 성대한 잔치가 벌어져야 할 것 같은데 어찌 베드로는 기쁨에 겨워 감격하지 않고 아주 생뚱맞아 보이는 회개를 이 중요한 순간에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반응에 대하여 선명한 해답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날에 만난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회개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하였는데요. 그는 과연 어떤 말씀에 의지했던 것일까요? 그가 의지하였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그는 이렇게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먼저 1차적으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개인적인 명령의 말씀을 의지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전개된 모든 이야기의 흐름을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본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개인적인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던 더 근원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개인적인 명령을 하시기 전까지 베드로의 배 위에서 선포하셨던 그 천국 말씀의 권위를 베드로가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베드로는 자기의 배 위에서 천국 복음을 증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거부할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에도 거부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단순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이 짧은 말씀에만 순종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보다 근본적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강하게 뒤흔들고 있었던 말씀은 자신의 배 위에서 선포되었던 천국 복음의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사건을 맨 앞으로 돌려볼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베드로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앞서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시몬의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태우고 함께 동승한 채로 노를 저어 바다로 어느 정도 함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기 전에 베드로는 최소한 잠깐만이라도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동안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실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그 배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는지, 아니면 예수님만 배에 계시도록 하고 베드로는 다시금 육지로 돌아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충분히 상상이 되는 것은 베드로가 자신의 배 위에서 천국 복음을 증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날에 모인 무리들만큼이나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앞서 처음 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날에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각처에서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몰려들었던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설교 말씀을 특별히 베드로의 배 위에서 선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 더 집중하여 들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설교의 말씀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 인간적인 마음과 수준으로 반응했더라면 그는 결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천국 복음을 증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고 그 말씀에서 예수님께로부터 엄청난 메시아의 구원의를 느꼈습니다. 따라서 그토록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와 개인적인 명령을 이어서 하신다면 당연히 그 명령의 말씀에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시몬 베드로는 지금 다분히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 명령에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듣고 크게 감화를 받은 사람으로서 지극히 영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마치 상상의 나래를 펴듯이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이유는 베드로가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 전후 문맥에 전혀 맞지 않는 갑작스러운 회개를 하는 이 근거가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 복음의 말씀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갑작스럽게 이유 없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가 들었던 천국 복음의 말씀이 베드로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자신의 배 위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듣지 않았더라면 8절에서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고백은 결코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단순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이 짧은 명령에만 순종한 것이었다면 그는 2배에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을 때 엄청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회개를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거부할 수 없는 신적인 권위로 천국 복음을 증언하셨던 그 말씀,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그 말씀의 권위에 사로잡혀서 깊은 바다에까지 나아가 그물을 내렸고 그 결과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게 됐다면 당연히 이 기적의 끝에 그가 더욱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시종일관 베드로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금 생각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설교하신 말씀에 따라 회개의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과연 어떤 천국의 말씀을 들었던 것일까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 위에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일까요? 이 부분은 병행구절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어느 정도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대표적으로 마가복음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마가복음 1장 14절 이하를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이하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3면입니다. 제가 14절과 15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붙잡힌 이후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전파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이 복음을 증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동시에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도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런데요,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이 끝나고 이어서 16절부터 18절까지 어떤 말씀이 연결되고 있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사건과 동일한 병행구절이 16절부터 18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누가복음 5장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배 위에 오르셨을 때 우리 주님이 하셨던 설교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병행구절을 고려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배 위에서 회개를 촉구하며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강력한 도전 앞에 강한 눌림이나 찔림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을 흔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설교를 마치신 후로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셨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개인적인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즉시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바다로 가서 그물을 던졌고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가 이 기적을 통해 어디에 주목했다는 것입니까? 베드로는 기적 자체에 열광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에 열광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기적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데 주목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이 예수님께서 방금 전까지 베드로의 배 위에서 선언하셨던 천국 복음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면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깊은 바다에 그물을 던졌던 것처럼 이어서 그가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천국 복음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오늘 8절 말씀에서 전혀 앞뒤가 맞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던 갑작스러운 회개를 왜 했던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 말씀을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기적에 울고 웃지 않았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는 물고기에도 울고 웃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시종일관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제일 먼저 자기의 배 위에서 천국 복음을 증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그물을 던졌고 기적을 체험했지만 마침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정말로 회개의 고백을 드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의 최종적인 결론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제자가 되기까지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한 번, 두 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전 인생을 모두 걸어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에 흐르는 핵심 키워드는 베드로는 시종일관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님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분의 설교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온 많은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바대로 반응하고자 한다면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날에 모인 많은 무리의 사람들도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은 누구뿐이었습니까? 베드로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날에 이 모든 기적을 체험하고도 회개한 사람은 누구뿐이었습니까? 베드로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날에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들었고 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이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엄청난 물고기를 잡는 이 기적을 모두가 다 함께 보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의도하신 대로 정말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만이 그렇게 반응하였을 뿐입니다. 결국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은 무엇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기적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물고기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성공이나 번영입니까? 이 땅에서의 평온하고 행복한 삶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그러한 것에 열광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천국 복음의 말씀을 외치시던 메시아이신 그분을 오늘 만나 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그의 영혼이 고꾸라져 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유독 크게 들리는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로잡혀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그 심령이 뒤흔들려 일평생 말씀에 매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앙생활의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어떤 특별한 기적과 같은 사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말씀에 사로잡혀 그의 영혼이 고꾸라지며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도 베드로가 만난 그 예수님을 동일하게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다음번에 또 하기도 그렇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깊은 데가 어디일까요? 넓은 바다에 깊은 데가 표지판이 있습니까? 항상 얕은 바다에 그물을 던지던 베드로가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고 하면 깊은 데가 어딥니까? 베드로가 그냥 깊게 배를 끌고 가면 베드로가 생각할 때 깊은 데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면 즉시 건져 올리지 낚시처럼 오래 있다가 그물을 끌어올리지 않습니다. 그물이 완전히 활짝 열린 그물을 던졌는데 두 배의 채움에 잠겨질 정도로 물고기를 가득 잡게 됐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마도 제가 추측하건대 예수님께서 이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을 명령하셔서 베드로가 끌고 가는 배를 물고기들이 따라가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기 무섭게 그 그물로 빨려 들어가도록 예수님께서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시간 차이가 발생해서 베드로가 배를 어느 정도 끌고 가가지고 빨리 그물을 던져버려서 물고기들이 모여있질 못하면 그렇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적사건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이끌어 가시는 목적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끌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적 자체에 열광하라고 물고기를 잡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오늘 이 기적을 베드로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기억하십시오. 베드로 한 사람만이 회개했을 뿐이었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